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심야 기도회로 부르시고 24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언약을 잡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기에 이 밤에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이모저모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오시며 귀한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오시며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장소 한 시스템이 꼭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성취되어질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현장 살리는 예배자.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죠. 그래서 감사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축제의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하나씩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딱 제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편지지다 쓰시든지 이렇게 써서 한번 쭉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를 하나님께 써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가족끼리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해보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왜냐 추수감사주일이 우리가 형식적이 되면 안 되고 종교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완전히 깨야 됩니다. 깨고 내가 기록을 하세요. 손으로 이렇게 자꾸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써서 기록을 하시면 그냥 추수감사절 하는 거하고 또 다를 겁니다. 달라요. 한번 잘 해보세요. 편지지에다 써서 봉투에다 넣으세요. 감사 예물을 딱 해서 봉투에다 정성껏 넣어서 아이들도 가족끼리 그렇게 하세요. 가족끼리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세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 감사 편지 쓰는 글쓰기 대회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선작을 읽어보니까 감사 편지를 썼는데 눈물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해도 그냥 감사해 하는 것보다 감사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남다르지 않아요. 자기도 정리가 되고 그 받는 분도 굉장히 기쁘죠. 그렇게 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편지지가 없는데요. 그러면 겉에다 쓰세요. 겉에 그 뒤에 쓰는 데 있잖아요. 감사헌금 봉투다가 딱 써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추수감사 주일이 뭔가를 가족끼리 다 예배 가정 예배 들으면 이야기를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포럼을 하세요. 포럼을 그렇게 하셔서 아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그게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해보시고 자녀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그냥 일반 감사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성껏 마음을 담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이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지 마세요. 네가 저축해 놓은 거 딱 깨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식으로 감사를 꼭 저 길거리 뭐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인 줄만 알면 돼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왜 이 감사절기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매년 세 차례 내게 감사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왜 유월절을 지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거기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됐냐?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나왔지 않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냐? 이 부분을 이것을 가르쳐야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왜냐? 이건 모르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었던 나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라 뭐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모태신앙도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원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지 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 가운데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졌다. 운명 속에.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 않냐? 지옥. 제가 지옥을 얼마 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지옥이 있는 걸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거든. 지옥 가면 안 되거든. 지옥 가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지옥이 있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그래, 내 의로는 내 행동을 보니까 지옥 못 가겠더라고. 천국 못 가겠더라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행동을 보니까 지옥 가게 생겼어. 왜냐? 그렇게 제가 선하지 않거든요. 생각으로 죄 짓고, 그렇잖아요. 말로 죄 짓고. 얼마나 죄가 많아. 나를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 지옥 가지 않도록 나의 이 모든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내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크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오직인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것은 알게 해야 됩니다.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너는 지옥 백성 마귀 자녀로 운명 가운데 빠져있던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네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 유월절의 이 비밀을 딱 가르쳐 놔야 됩니다.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이요, 악조건의 그런 환경입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옷도 없습니다. 날씨가 덥고 춥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적군들이 위협을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비도 잘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곡식을 심었는데 50일 만에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역사.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인도하셨거든.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한 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저 자신을 보면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사건 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멀쩡하게 사람들 다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환자도 많고, 병원에 가보니까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병실이 없어가지고 난리라. 정신병원은 꽉 차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많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절대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맥추절을 꼭 지켜라.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이고 입히신 그 사건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돼. 제가 그래서 사모를에다가 찬양할 때 했던 그 찬양 집사님, 임선주 집사님, 제가 사모를에다 올렸잖아요.
그분의 일대기를 쭉 한 것을 제가 3원을 올렸잖아요. 한번 보셨나요? 보니까 예수 믿다가 조금 잘 나가니까 막 하나님 떠나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완전히 인생 무너져가지고 다시 회복을 해서 거리에 저 바닷가에 포항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거리 찬양을 혼자 시작을 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타 들고 하나 들고 가 여자의 몸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뭔가 조금 잘 나가면 금방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래. 잘 나가게 해줘도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안 나가게 해도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아멘. 일편단심 뭐예요? 일편단심 뭐예요? 뭐예요? 일편단심 뭐예요?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사람이 한번 다 믿음을 가졌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눈을 뜨세요.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장절 곡식을 심어가지고 다 먹고 남았어. 그래 창고에다가 들였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 마지막 날 우리 천국,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뭐 그렇게 유치하냐고. 지옥 한번 가볼래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거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 그래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과거. 이야, 과거 참 하나님 어찌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과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예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군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도우셨군요. 현재 지금 주어진 모든 거,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미래를 완벽하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요리조리 준비했는지 몰라요. 요리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 보면 참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 꼭 큰일 나가지고 어떡하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는 거 있죠.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 딱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막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고 그게 사탄의 통로라.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김정은 선생님 걱정 많아요? 걱정 좀 있나 보네.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아요? 없죠? 네. 지금 없다고 말만 하는 건 아니죠? 없잖아. 끝났어. 끝나.
끝났다니까요. 목사님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끝났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미션 드린 거 꼭 가서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것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게 생활이 돼야 되겠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제는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24시 예배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24시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바른 자세,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바른 자세를 딱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줄로 압니다. 예배 자세가 중요해요. 예배 드릴 마음이 있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벌써 다 알잖아요. 우리의 바른 자세는 진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단정한 모습으로 앞자리 와서부터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앞자리에 앉는 거하고 뒤에 앉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을 텐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앞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 자꾸만 뒤에 있으면 앞에 사람 뒷머리가 쳐다봐가지고 자꾸 그래요. 앞자리로 가급적이면 자꾸 앞으로 와야 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헌금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해서 이렇게 잘 하시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거든요. 그리고 예배의 종류가 뭐냐? 공예배가 있고 이제 기타 예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실천을 잘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과 적용에 약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저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얘기 이야기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미션을 찾아서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말을 오예배 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을 해라. 어떤 사역? 진짜 복음적으로 복음사역, 기도사역, 인간을 이해하는 사역을 해야지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육적인 그런 사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어떤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별로 영적으로 그렇게 막 침체되고 막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게 은혜야. 네? 그런데 모르죠. 저 모르게 또 침체되는지 모르죠. 영적인 침체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적 침체.
영적 침체가 된 사람들의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 일단 영적인 이 침체에 빠진 사람의 증상은 일단요, 영적인 것과 거리가 자꾸 멀어집니다.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하는 게 자꾸 이제 점점 횟수가 줄어지고, 그리고 또 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점점 멀어지면서 심지어는 이상하게 영적인 것들이 무감각해져 버려.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기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교회 가기가 좀 싫어지고, 설교도 듣기도 싫고, 찬양도 입에서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세상이 좋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기로 들어가는 증상들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누구 땜시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누구 땜시입니까? 감사의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구 땜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요 완전히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래,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살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면 왜 이런 증상들이 왜 일어날까? 왜 자꾸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있겠죠. 찾아보세요. 왜 내가 멀어졌을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미워가지고, 목사님 땜시 그런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 땜시,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 땜시.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막 누구 땜시 그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그래.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그렇죠? 어떤 이런 이제 문제가 오거나, 이런 자녀 문제가 오거나, 이러면은요, 점점 이런 많은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침체기로 들어가.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죠. 우리는 다 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 나름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 벗어나려면 조금만 마음은 먹으면 돼요. 뭐냐?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도 이렇게 자꾸 들어보세요.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막 억지로라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갖다 다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큰일 나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건요, 사탄이 다 도둑질이 가게 돼 있어요. 영육간에 다 도적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느 날 다 도적 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예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이게 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훈련 받으려 합니다. 훈련 받으면은요, 사람이 딱 영이 살아나요. 그렇죠? 저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고, 또 월요일날 전도학교 가면은요, 또 은혜를 하나를 또 주셔요. 훈련 속에 가면은 더 많은 막 은혜들이 넘치죠. 이렇게. 그리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나를 좀 위해서 기도. 나 요즘에 이상하게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리세요. 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는 혼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로 묶어줬어요. 예. 지체로 묶어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 없죠. 이런 분 없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루에 2번 여러분의 얼굴을 2~3번씩은 다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여러분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천국의 배경, 천국의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요. 과거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번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편지. 김홍신 그 작가님이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뭐 크리스찬인가 봐. 제가 보니까 그분이 자기는 100만 가지도 넘게 감사를 한대. 100만 가지가 넘더래. 자기가 해보니까 감사할 게 모든 것을 다 감사한대야. 이야, 참. 햇볕 쬐는 것도 감사하고, 그 양반 말이 자기가 지금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응? 자기가 누워서 잠잘 곳 있으니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뜬 것이 감사하고,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커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라? 감사하지. 감사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그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요. 네? 그렇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문제도 없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문제는 끝났어. 이미 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해석하니까 문제야.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는 막 큰일 아니야. 저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큰일 났 아니요.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걱정할 거 없어요. 백미라 고사님. 자식 땜시 좀 걱정돼요? 걱정 안 되죠? 네, 괜찮아요. 우리 찬혁이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야 돼. 우리 저쪽 파주로 발령이 났는데 파주에서 우리 군선교 이번에 모임했던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박찬혁이를 좀 가서 좀 도와달라. 캠프를 하라. 그래서 오늘 가서 캠프 찬혁이 안 만난다고 하는데 막 그냥 목사님들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참 난 그 목사님들 참 대단해. 다 자비량으로 가서 피자도 다 사주면서 다 먹일 거 해주면서 이 보통 참 대단하지. 대단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다음에 만나면은 내가 차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하지. 뭐 당고 못지 소리가 나네. 설렁버섯 들려 안 들려? 당고 못지. 찹쌀 뭐 그러잖아요. 빨리 끝나고 가서 하나 사서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가서 찬혁이 이렇게 한 것을 사역한 것을 사진 찍어서 딱 올렸더라고요. 이야. 네. 왜냐? 찬혁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군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나 못 오겠다는 거예요. 빨리 졸업하고 싶대.
근데 그게 빨리 졸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뭐 조기 졸업하는 방법 없나? 뭐 대학교 가면은 뭐 미리 조기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조기 막 1년 앞당겨서 졸업하고 그러더만. 우리가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추수감사절에 미션을 드린 거 있죠? 미션을 꼭 해가지고 오셔요. 안 하면은 제가 그 사람 다시 다음 주에 또 해오라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전도 캠프, 한 영혼 한 장소 한 시스템이 발견돼. 특별히 이번 찬양 우리 대회 찬양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할 수가. 우리 전종길 성도님이 너무 막 마음이 나는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빨리 빨리 건강 회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혜영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건강을 성도님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위로해 달라고 위해서 좀 전종길 성도님. 제가 중환자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우리 서미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용주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여러분들이 기도에 잘 마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초청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찬혁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한슬이 이한슬 이번 주에 어디 해외 가셨나 안 보여가지고 한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현장 살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 절기가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정말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며 우리 가족들끼리 감사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나눔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